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근거가 뭔가?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 너는 내 법과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법과 규례를 정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근거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 지켜야 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법에 순종해야 내가 그래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아니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미 건져내셨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인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당신의 신실함을 두고 지키신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나만 하나님으로 두고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게 율법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명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좀 이것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어떻게 좀 잘 넘어가면, 잘 되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 소원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기에 이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길, 통로, 여러분 당연히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지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건 마치 홍해를 건넌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아요.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우리의 구원은 뭘 향한 출발인가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직업이 뭐든, 우리의 삶의 양태가 어떠하든 각자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뭘 향한 출발이 된 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향해 살아야 하나요? 다른 게 우리의 목적일 수 없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진데 다시 예수 안에서 그 형상을,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것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름을 받은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온전함을 따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어떤 걸로 성공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취, 우리의 업적, 우리가 이룬 어떤 열매들이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런 존재로 회복하며 주님을 닮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만 우리의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는 복이 뭔가요?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향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며 그 온전함에 이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살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해낸 자기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우리가 안 믿으면 모를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지를 못해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좁은 길 가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하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루시고 만지시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주권자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의 죄된 것들을 잘라내시고 뽑아내시고 제거하시며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같이 우리를 당신 손 안에 넣으셔서 빚으시고 다듬어 내시기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 모를까?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꺾으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없는 자들과 다른 것은 여기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내 계획, 나의 플랜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의 그림이 철저하게 개입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예수를 믿는 유익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났죠? 성경 보면요, 에서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하세요? 막으시고 닫으시고 꺾으시고 급기야 주저앉히시고. 하나님 분명히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건, 야, 진짜 야곱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말할 만큼 야곱을 닫으시고 막으시고 꺾으시고 주저앉히시는 삶을 살게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노년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죠.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여기에만 둡니다.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을 쓰러뜨리고 하는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지표를 삼고 그것들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건 시작일 뿐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영웅시하고 좋아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다윗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건 시작이었고 출발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의 믿음, 용기, 그 담대함은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그 뒤에 펼쳐지는 고난 속에 다 잠식돼요. 다 묻혀버려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 물리친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모든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이방인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그림들이 있을까요? 없죠. 대부분 우리가 설정하는 그림들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무찌른다 하며 용기와 믿음과 어떤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들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만 우리가 그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시편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뭔가? 여러분, 승리가 아니고 패배예요. 많은 시편들은 패배의 자리에서 울며 쓴 것들이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대적들을 물리치기는커녕 그냥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대적들이 물러간 다음에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며 울며 불며 간구한 것들이 그의 인생의 내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 백성이 처한 적나라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유익이 뭔가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이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기는 글렀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와 싸울 거야. 네가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면 모를까? 네가 내 자녀, 내 백성이 된 이상 나는 너랑 씨름할 거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오신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거구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을 택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택한 이상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시고 개입하시고 그냥 죄된 성정을 따라 살게 하지 않으시고 만드시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그의 인생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자리는요,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되어 성경에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싸워냈던 내용이 시편으로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승리와 영광으로 시작을 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싶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데 넘어져요. 우리가 아는데 엎드려져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며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깨어진 인생을 통해서도 뭘 만들어 내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깨진 그릇 안에 뭘 담아 내시는가? 야곱도 똑같죠. 깨지고 부서진 인격과 성품과 그릇 안에 결국엔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바꾸셔서 뭘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담아 내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로마서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한마디로 의가 없는 인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의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예수만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은혜와 긍휼밖에는 구할 게 없는, 도와달라고 말할 것밖에 없는, 살려달라고 말할 것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고 갈망이죠. 하나님 이것만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희들의 성공,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뭔가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전부야 라는 걸 통해서 빚으시고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녀를 기르든 목회를 하든 우리 모두는요, 내 삶의 양태가 어떠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본질적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이 자리에서 출발하고 이 자리에서 걸어가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유익,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혜택.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의 선포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신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야, 너희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해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 폐부를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요구가 뭐예요? 야, 니들 나 말고 다른 신 두지 마. 정말 우리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장을 하세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우선이야도 아니고 내가 전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출애굽기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 질투, 우리를 향해.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잘못하면 벌받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 된 이상,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방치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싸워서라도 반드시 너 내 거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선언이세요. 너를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가고 놓지 않고. 여러분, 급기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당신을 어디서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 백성들처럼 그저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목숨 주고 내가 너 살렸어, 내 거 했어, 나 너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완성된 진리를, 그 내용으로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과 진리를 가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 법과 내 질서와 내 윤리와 내 계명, 내 기준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받고 지키면 복받고 그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셔서 너희들 반드시 내 복됨을 누리며 살아야 해. 내 말씀 안에서, 내 법 안에서, 내 규례와 명령 안에서, 그렇게 내 안에서 반드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십계명 보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도둑질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건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니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공급하고 채울 거니까 너희들은 도둑질하며 속이며 그렇게 세상을 살 필요 없는 자들인 거야. 내 백성이 이제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지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부정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됨에 자기 백성을 두고 하시는 선포가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에,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실 거니까 너는 도둑질 안 해도 되고 남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 진리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 기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선언을 했을 때 이 한마디 말에는 저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보다도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0년의 역사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 무게가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간 4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패역하고 목이 곧은 자들로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아 너희를 여기까지 왔는지, 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하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이방 땅 한복판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무게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니들이 누군지, 니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시편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새기는 자, 정말 그래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됨으로 살아갈 복 있는 자들인가? 다른 거 아니죠.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이 말씀이 정말 무게 있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여러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이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깊이 그 말씀을 아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된 자들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먹이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무화과,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아버지 되는 하나야. 우리 하나의 앞으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먹이고 기르고 채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예수 믿는 우리 앞에 이 삶의 터전을 놓았을진데, 그럼 자명한 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죠. 피곤하죠.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랑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네 손잡고 끝까지 갈 거야. 나 너 포기 안 해. 각오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봤더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가지더라고요. 가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소망이 되어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깊이 묵상이 되어 소망과 생명과 예수 믿는 유익과 예수 믿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커지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야말로 내가 예수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의 경주를 경주하는,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